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처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했을 때가 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7 교회에 편지 쓰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 7 교회에게 각자 그 교회의 특성에 맞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끌고 이제 하늘에 요한을 불러들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뜻과 계획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면서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쫙 펼쳐지면서 그 두루마리가 하나씩 인이 띄어지고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화 한 편을 잘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멜 테리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선교할 때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는 그런 그 간증책을 봤는데 인도네시아 그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TV도 없고 영화는 뭐 더더구나 볼 것이 없는데 밀림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밀림에서 잠을 잘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셨대요.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가만히 있는데도 괜히 웃음이 나오고 막 이것저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 막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고 그 아주 기쁨을 또 행복감을 느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행의 피로함 속에서 그들이 그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잠을 청할 때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에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앞으로 펼치실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가슴 벅차고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마음에 눈물도 나고 또 감동도 받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뭔가 참 잘 봤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요한이 그러한 광경들을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런 마지막 말씀은 그 모든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 이 영화가 끝나면 그 밑에 자막이 쭈르륵 내려오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권면이 주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책,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봐도 그냥 보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오래 간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에서 예언의 책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보여준 대로 나도 그 생명나무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 거룩한 성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마음에 결단이 서고 그걸로 인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책에 예언을 하고 있는 자는 요한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곳에 특별하게
나 예수는이라고 지금까지 이면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그분,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했던 그분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합니다. 요한도 언급하고 예수라는 그 이름도 언급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본 것, 들은 것, 지금까지 보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이것들을 너희한테 증언하고 있다라는 보증이에요. 보증.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밝힌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하다.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고 나는 너희들이 이 말씀에 입각해서 구원받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나는 분명히 할 말을 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지금까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나는 정말로 분명하게 너한테 내가 진실하게 모든 걸 다 말해줬다. 이제 믿고 안 믿고는 너에게 달려있다. 믿고 안 믿고는 너에게 달려있다. 믿는다면 너는 정말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이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네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을 믿을 거냐?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너의 구원자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에 갈 거냐?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내미는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그 손을 잡겠느냐라고 결단을 촉구할 때 그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손을 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귀담아 들은 자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요한은 천사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 이것들을 보여주고 이것들을 듣게 해줘서 깨달은 것에 감사해서 그랬다는 거. 근데 그 천사가 야 이거 나한테 할 거 아니다. 나도 똑같이 너와 같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나도 증언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일어나라. 하나님께만 절해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이걸 귀담아 듣고 깨달아서 이제서 내가 이 말을 나한테 왜 전해줬냐.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해서 우리 앞에 절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이 천사처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냥 전했을 뿐이라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얼싸 안으면서 이제 너도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장면이 이 말씀에서 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러한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어떤 욕먹을 것을 각오하면서 또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물질을 허비하고 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거 다 이겨내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한 영혼을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물심양면으로 애를 다 써서 그 영혼이 결단하고 구원받게 됐을 때 내 앞에 감사할 때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내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같이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귀담아 듣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고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장면처럼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또한 우리들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평생 엄격하게 지키고 또 엄격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14절 말씀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 두루마기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겉옷. 우리말로 그냥 두루마기라고 번역을 했죠. 겉옷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행실을 은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행실, 이런 것들을 두루마기, 겉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었고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있었고 이제 마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날 때가 됐고 마칠 때가 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하게, 지금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지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지금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더 이상 바뀔 기회가 없는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기회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너의 행실을 바르게 해라 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촉박함을 강조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 막차라도 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기회가 남아있지 않구나. 이게 막차일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행실을 의롭게,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게 너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더 이상 너에게 또다시 이런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네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런 진지한 권면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껏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살아온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죄인된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끝까지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이라도, 막바지라도 결국은 구원받고 정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급급해서 인생의 재리와 삶의 염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영혼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 경종을 들을 수 있다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라도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잡고 정말 영적인 면에 있어서 무뎌져 있던 것들을 다시 깨워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자꾸만 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정말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의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맞을 준비를 합시다. 계시록 예언의 말씀은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또 이 성경 끝부분에도 바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그런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분위는 곧 주님이 오신다 라는 메시지예요. 곧 주님이 오시니까 맞을 준비하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완성의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7가지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 이런 모든 사람들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볼 것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인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시기를 알아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5, 60년대예요. 5, 60년대.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도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잠잘 때가 아니다. 이 잠을 영적인 잠,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딤,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
이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 구원이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사도 바울 때보다 더 얼마나 더 가까웠습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아주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이나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이 아닌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어떤 탐욕 속에 빠져서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무뎌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살펴볼 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재 안에서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돌아가도 우리 안에는 천국의 소망을 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만약 기쁨을 잃었다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깝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라. 기뻐하는 가운데서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이제는 좀 세상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별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냥 이제는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 염려함으로 사탄이 우리 안에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또 염려를 불평불만을 감사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바꿔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넉넉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 내 삶을 좀 절제하고 조심하는 걸 바랍니다. 이제 너무 허튼 데 시간 보내는 거 절제하고 기도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걸 뜨거운 사랑으로 다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의 실수, 허물, 이 모든 것들은 그 속에 다 용해되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정말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를 힘쓰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모든 내 행동, 내 말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듯이 말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자,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또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 오시더라도 내게 맡겨준 일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자는 겁니다. 충실하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부지런해져야 돼요. 할 것 다 하고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해져야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답시고 나머지 것들을 나태하게 하고 게을르게 한다면 책망받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는 오늘 할 기도를 했고 오늘 볼 말씀을 받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늘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내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자, 너 한번 이리 와봐라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 내가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정말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오늘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 회개해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우리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해 나갑시다. 디모데서 후서 4장 5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걸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든지 떠날 기약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